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직자, 성경학자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고 연구해온 그냥 평범한 그냥 대한민국 국민, 나이가 이제 60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부위에서 아무나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다고 같은 내용을 재차 2번 강조합니다. 그 계명은 구약 성경에서 소위 율법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제가 약 40년 동안 연구하고 지내며 여러 분들이 설교하는 것을 보았는데 성서학자, 목사, 신부님 등등 전문가분이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해설을 들어본 적이 없고 단지 단편적으로 한두 가지만 설교하기에 성서 전문가 외에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누구는 613가지 어떤 계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알고 지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재림의 시기가 다가왔다, 곧 휴거 있다, 7년 환란기에 들어간다, 지금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휴거되고 그래 가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그 문턱에서 거절되는 것은 안 좋겠죠. 그런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이것을 한번 어느 누가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됐든 간에 그 어떤 목사님, 신부님, 어떤 여러 또 성서 전문 연구하는 분들이 이 전체적으로 이 613가지 되는 그 율법 계명을 자세히 얘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말 못할 이유가 그렇지만은 요즘 마지막 때라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 절박한 마음에서 제 소견을 한번 이렇게 피력하고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만들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 하나님 계명 이것을 감히 한 16가지로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성서 전문가들 외에는 알기 힘든 전체적인 어떤 사항을 알기 쉽게 현실에서 이 내용만 암송하면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 계명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 구약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 계명을 밤낮으로 묵상하라 그 말하고 동일합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기에 제가 정리한 약 16가지를 무조건 외워서 암송하면 혹시 압니까? 죽어서 천당 예수님 뵀을 때 거절한다고 하고 들어갈지. 또한 이 현실에 살면서도 삶이 의미 있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직접 그 예수님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제가 이 천당에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지금 같은 내용을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내용을 2번째에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반복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날에 아마 죽어서 예수님 뵙는 날이거나 아니면 혹시 합니까? 재림해서 뵙는 날이거나 아니면 휴거돼가지고 예수님 뵙는 그런 날일 수 있겠죠. 그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이런 감정적인 말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 분명히 2번이나 강조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하면 2번 강조하겠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감정적으로 이건 처리돼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직 너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냐? 그 실천하려고 했냐? 물론 실천하다 보면은 다 그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계명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살려고 했냐? 그 기준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아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어떤 기라성 같은 어떤 여러 그 성서 전문가들 분들 많은데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저같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 풀이해주는 사람도 없고 답답해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16가지 내용을 물론 이것은 제 나름대로 축약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나마 알고 더 알고 싶으면 이제 그 내용에 다 구약의 613가지 계명하고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40년 동안 연구하면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한번 어떻게 실천하는 방법이 있냐,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뭐 이따위가 뭐야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하나님 계명을 연구하다 보니까 일반 사는 사람들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이대로 실천하려면 또라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놈 생각은 나하고 달라, 완전히 배축당할 수 있고, 사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요즘 마지막 때라고 하는 판에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감히 저는 피력하고 또 한번 여러분들이 알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뭔가 덕을 보지 않겠나 저는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제가 그 16가지를 한번 풀이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겸손하라. 두 번째, 하지 말 거 하지 말라. 세 번째, 쓸데없는 일 하지 마. 다섯 번째, 갈라치 하지 마. 여섯 번째, 모든 일을 단순하게 하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취하라. 인간은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사는 게 더 낫다,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일단 먼 곳 가서 살아라. 언제 어느 정도 나이 되면 본인 떠나서 멀리 가서 살아라는 얘기하고도 이제 비슷한 얘기죠. 그러면서 항상 공의를 구하라.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의의를 구하라. 올바른 걸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11조를 하라. 간단합니다. 자기 번 것의 10분의 1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성경을 보면은 고아, 과부, 이방인, 떠돌이, 성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무조건 베푼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먼 곳 가라, 뭐 버리고 떠나라, 뭐 그 이제 거의 상동하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 이제 7일 지나면 하루는 쉬어라.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힘든 얘기가 나옵니다. 7년 일하면 1년은 저기죠.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자기 땅을 경작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쉬어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일단 6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하면 1년 정도는 거기서 떠나가지고 쉬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라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50살 n분의 1. 사람 나이 50살 되면 자기 땅 가지고 있는 것은 전 국민 n분의 1로 나눠서 그것만 가져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좀 이해하기 물론 이제 힘든 개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분명히 50살에 그렇게 n분의 1을 50살에는 2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축적하고 지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기둥을 확립하라. 성경 그 창세기 아담과 이브 나올 때 처음에 뭐 생명나무, 그 에덴 동산에는 2개의 어떤 나무 기둥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가 살면서 이제 부모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을 다 실천하면 마음의 안정이 오고 온전한 정신도 확보된다. 마음 안정, 온전 정신, 이른바 이제 그 평강이라는 말로도 이제 사실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표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쓰여진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서 공가에 내가 실천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한 달에 한 번 정도 체크하면서 살아가면,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사고방식도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게 좀처럼 이게 좀 하기가 좀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가의식으로 그렇게 계속 체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왜냐 분명히 그 하나님 말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에 살아갔던 사고방식하고도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도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뭐 근데 쉽게 실천할 수가 없는 거 알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공가해, 내가 했냐 안 했냐, 공가해 이런 식으로 계속 체크해 나가다 보면은 그래도 몇 년 지나면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이거 하루아침에 이게 개념이 들어올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저도 잘 알아요. 뭐, 감히 이제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 물론 굉장히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모든 성직자라든가 또 다른 뭐 교회, 이 성경을 아는 분들은 지금 다니엘서에 의하면 이제 7년 환단기에 접어드는 시기고, 또 이제 휴고가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말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말로만 감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한번 좀 생각해 주는 것도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